스가랴 3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스가랴 3장은 삼 장의 제목은 택한 종의 시련과 축복이고 1절부터 5절까지는 택한 종의 시련을 말씀해 놓았습니다. (6절부터 10절은) 택한 종의 축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6절부터 10절 이렇게 반 잘라서 앞쪽 반은 택한 종의 시련, 후반은 전반은 택한 종의 시련, 후반은 택한 종의 축복. 오늘은 택한 종의 축복의 날입니다. 시련이 있으면 축복도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멘. 택한 종의 축복은 그럼 어떤 것이냐? 자, 오늘 3장 1절로 5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1절부터 5절까지는 여호수아 뒤에 따라다니다가 5절에 와서 자리를 옮겨 여호수아 곁에 서게 했습니다. 근데 한마디도 무슨 말을 한 적은 없어요. 그죠? 여호와의 사자는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고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드디어 6절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입을 엽니다. 그러죠? 6절 읽어보세요. 그러죠? 입을 다물고 따라다니고 여호수아를 주목하고만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6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증거합니다. 증거하죠? 그 증거가 7절에 뭔가 읽어보세요.
뭔 얘기냐면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너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것이 내 도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택한 종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자, 여기서 내 도를 준행하라. 내 도. 이 도는 야곱의 도로 보아야 합니다. 무슨 도? 야곱의 도. 이사야 2장 2절로 4절, 미가 4장 1절로 3절 같이 야곱의 도를 준행하는 게 축복입니다. 읽으세요. 읽으세요. 아멘.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지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이 야곱의 도를 준행하는 게 택한 종의 축복이에요. 미가 4장 1절도 3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은혜 시대는 십자가의 도를 믿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준행하는 도라기보다는 믿는 도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참고로 하시죠. 읽어주세요. 아멘. 십자가의 도. 자,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의 도를 믿었고, 환난 시대에는 내 도를 준행하라는 스가랴 3장 7절의 말씀대로 야곱의 도를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율례를 지키는 자가 되라. 이는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을 보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종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읽어주세요.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아멘. 자, 야곱의 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됩니다. 율례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규례, 율례 이런 뜻은 해서는 안 될 거, 먹어서는 안 될 거 이런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의 도를 배운 사람은 율례를 함께 지켜가야 돼. 자, 그 말은 과거에는 율법의 규례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러한 도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키는 자가 택한 종의 축복을 받는데, 자, 이렇게 지키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그런 역사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는 뭘 의미하느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다스리는 권세를 말씀했습니다. 다스리는 권세.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찾으시오. 읽어주세요. 자, 거기 다스리라 나오죠? 그런데 다스리지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범죄함으로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의 도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킬 때 그 택한 종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합니다. 네, 읽어주세요. 자, 다스리는 권세. 이는 계시록 12장 5절에도 다스리는 권세 얘기했습니다. 읽으세요.
아멘. 자, 내 집을 다스린다는 이 다스리는 권세 회복은 어디 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하니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가서 뭘 받음으로? 이는 왕권을 받음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왕노릇하리라. 천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택한 종의 축복이죠. 이게 축복이에요. 시련을 겪은 후에 택한 종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 다음 8절을 보시죠. 읽어주세요. 예표의 사람으로 종순을 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예표의 사람, 오늘 등장한 여호수아는 우리 시대의 예표의 사람, 예표의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종순을 나게 한다. 이는 무슨 얘기냐면 새 역사를 받은 종의 등장을 말합니다. 새 역사를 받은 종의 등장. 새 역사를 받은 종의 등장. 다시 말하면 새로운 종의 등장. 새로운 종의 등장이 무슨 얘기예요? 환란 시대 종의 등장을 예언합니다. 새순이 돋아나는 것 같이, 새순이 돋아나는 것 같이. 스가랴 6장 12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새순 같은 종이 등장하는 역사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는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새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새 일, 새로운 일이 등장한다. 새로운 일을 할
새로운 종의 등장. 읽어주세요. 아멘. 율법시대 줄기에서 은혜시대 새순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은혜시대 줄기에서 환란시대 새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럼 은혜시대 새순 역사는 어디서 예언을 했느냐? 이사야 11장 1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찾으십시오. 읽어주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가지같이 한 싹같이 나와서 은혜시대 새순 역사를 이루실 걸 말했고, 그 역사를 통해서 로마서 11장 17절에 무슨 역사 있어요?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읽어주세요. 은혜시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감람나무 역사입니다. 돌감람나무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으로, 접붙임이 성공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순이 나오죠. 그걸 감람나무 진액을 공급하는 역사로 보았습니다. 이 역사가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이렇게 장성한 어느 시대 역사가 은혜 시대 역사의 줄기에서 다시 환란 시대 새순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환란 시대 새로운 역사를 통해서 뭘 건설하기 위함이냐?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천년왕국 건설. 천년왕국 건설. 시대가 변천할 때마다 새 역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시대 줄기에서
은혜 시대 새순 역사, 은혜 시대 줄기에서 환란 시대 새순 역사, 환란 시대 새순 역사를 통해서 뭘? 천년 왕국을 새 일로 건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새순 같은 환란 시대 종이 새 역사를 받고 새로운 등장이 있다는 걸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순같이 새로운 역사를 받고 새롭게 등장하는 종은 반드시 뭘 겪어야 돼? 택한 종의 시련을 겪어야 돼.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사단에게 거슬리는 그런 과정이 분명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이런 종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러면 축복기에 들어섰나요? 아직 시련기에 있나요? 저거 또 시련기에 있다고 하기 싫지? 누가 그래요? 몸은 개청에 있고 입은 관청에 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몸은 개천에 빠져 있는데 입은 관청에 있어서 뭐가 맛있는지 맛없는지 요놈이 용케 안다. 그래서 고급 음식을 사 먹을 형편이 개천에 빠져서 없어도 입은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의 몸은 시련기에 있고 입은 축복기에 있어. 시련이라는 말조차도 지금 하기 싫은 거야 지금. 그러나 인정해야 돼. 우리는 아직 어디 있어요? 공부는 지금 머리는 지금 여기 축복기에 와 있어. 이거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몸은 아직도 시련 속에 잠복돼 있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이렇지만 우리는 머지않아 새 역사 속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모입니다. 자, 예표의 사람으로 종순을 나게 하신다. 종순을 나게 하신다. 예표의 사람으로 종순을 나게 한다. 이는 은혜 시대의 줄기에서 은혜 시대 2000년 동안 묵은 줄기에서 이제 환란 시대 새순이 나오는 거예요. 새 역사를 받은 종의 새로운 등장. 아멘. 네? 때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네?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고 깨끗하게 보존됐던 그런 종들을 하나님이 손 그늘에다 전통에다 숨겨놓았다가 때가 되면 이제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막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써먹은 종들은 너무 닳고 달았어요. 닳고 달았어.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들은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너무 닳고 달았어. 네. 여러분, 그릇도 몇십 년 내돌려 보세요. 그릇이 어떻게 돼요? 네? 그릇이 어떻게 돼요? 이게 사람이니까 몇십 년 돌려도 그나마라도 붙어 있는 거지. 그릇을 몇십 년 돌려봐. 이 빠지고 금가고 갈라지고 땜빵하고 뭐 별걸 거예요. 네. 사람이겠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호수아 앞에 돌을 하나 세웠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돌을 한 돌이라고 했어요. 한 돌에
일곱 눈이 있어 역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앞에다가 한 돌을 세워놨어요. 아멘. 그런데 그 돌은 뭐가 있는 돌이야? 일곱 눈이 있는 돌이다. 자, 우리가 한 돌 그러면 지난주에 공부했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 예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한 분 예수 얘기는 말씀은 이사야 28장 16절에 한 돌 얘기합니다. 한 분 예수. 이사야 28장 16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한 돌을 시원에 두어 기초돌을 삼았노니 이는 시험한 돌이요 귀한 돌이요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한다. 누구 얘기한 거예요? 한 분 예수 얘기한 거예요. 아멘. 그 돌은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는 무슨 돌? 어린 돌도 되셨고 머릿돌도 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42절. 읽으십시오. 아멘. 자, 버린 돌, 머릿돌. 버린 돌은 십자가 지신 예수. 머릿돌은 천년왕국 건설하실 예수. 그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일곱 눈은 스가랴 4장 10절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 등에서 마지막 복음 역사를 일으킬 일곱 영의 완전 역사라고 했습니다. 일곱 영은 여호와의 눈. 자, 스가랴 4장 10절 읽으세요. 스가랴 4장 10절에는 다짐줄을 통해서 역사하는 뭐라고? 여호와의 눈이라. 네, 일곱 눈은 여호와의 눈이라.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는 이는 일곱 영이라. 요한계시록 5장 6절 읽으세요. 아멘. 택한 종의 축복은 뭐냐? 한 돌 되시는 한 분 예수를 통해서 일곱 눈, 즉 여호와의 눈, 일곱 영의 완전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환경이 좋아지고 물질을 얻고 이런 것만이 축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 축복은 이게 축복이야. 이렇게 되면 환경 다 바뀌어요. 또 물질 다 따라와요. 이런 역사 일어나는데, 네? 자, 옛날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전부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왜요? 다 가난한 시대니까 하나님이 눈높이를 맞춰주느라고. 이해됐어요? 자,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데 선지자가 부자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 받나요? 안 받죠? 열등감을 가져가지고 패쳐가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옛날에 가난한 동네 지금같이 좋은 자가용 타고 신방 오고 예수 믿으라고 그대 보십시오. 신방하러 들어간 동안에 다이아 빵꾸 다 내버리지. 네? 그래서 이 신분의 격차가 많아지면 뭐가 안전해져? 복음이 안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니까 예수를 믿는 거지. 신으로 와가지고 역사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안 믿죠. 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이 눈높이를 딱 맞춰서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옷을 그지같이 입고 사는 시대니까 선지자도 옷 벗고 발 벗고 이렇게 시작했지.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명품만 걸치는데 그지같이 와가지고 또 복음 전해보십시오. 또 안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 사람들과 이렇게 눈높이를 맞춰서 복음 전하도록 만듭니다. 지금은 주의 종이 그지같이 하고 가면 안 믿어요. 에? 지금 같은 시대에 이사야 같이 발 벗고 옷 벗고 그리고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저런 미친갱이가 있나 그러고 사람들이 듣겠어요? 안 듣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시대에는 하나님이 잘 먹이고 잘 먹이니까 피부도 좋아지죠. 그리고 또 잘 먹은 사람을 잘 입혀보세요. 거기다가 말씀과 은혜로 충만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명품이야. 명품이야. 그래서 최고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임금 앞에도 가죠. 그지같이 해갖고 무슨 임금 앞에 가겠어. 그래서 한 돌에 7 눈이 있어 역사하게 하시는데 한 돌은 한 분 예수를 말하고 7 눈은 여호와의 눈 7 영의 완전한 역사를 말함인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설명을 하려면 이 성경 구절이 따라다녀요. 자, 그 다음 또 구절 한 번 더. 자, 구절 설명들. 새길 것을 새기면 뭐라고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하루에 제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그럼 이 새길 것을 새긴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는 하박국 2장 1절로 3절을 참고하세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말씀이 몸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박국 2장 1절로 3절 읽으십시오.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서 신비의 색이라고 그랬어요. 신비의 색이라. 이 말씀이 같은 뜻으로 통하는 말씀들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 3절 읽으십시오. 자, 어디에 새겨요? 신비, 즉 마음판에 새긴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말씀이 몸에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새길 것이 새겨지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악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다 이런 얘기. 이미 이 말씀은 스가랴 3장 4절에서 우리가 보고 왔던 말씀이에요. 스가랴 3장 4절 읽으십시오. 아멘. 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가 체하여졌느니라. 이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자, 스가랴 선지는 스가랴 13장 1절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여러 곳에 성경 구절이 있지만 두 곳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44장 21절로 22절에서 죄가를 도말해버린다고 했고,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에서 죄가가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읽어주세요. 아멘. 죄가를 어떻게 해요? 도말해 준다. 그 다음 이사야 59장 19절로 20절 읽어주세요. 새길 것을 새기면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한다. 다시 말하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강권 역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악 그 자체를 없애주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 시대에 택한 종에게 주시는
주시는 축복입니다. 죄악이 없어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제 10절을 읽으십시오. 읽으세요. 초대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초대받느냐? 1절부터 10절까지 가야 초대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몇 절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자신은 몇 절에 있는 거예요. 몇 절. 지금 구구절절 역사가 지금 나오거든요. 1절은 사단이 우편에 서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게 1절이고 2절은 불 속에서 택함을 입고 꺼내 놓는 거고 3절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고 4절은 그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죄가가 제하여지는 거고 5절은 정한관을 머리에 쓰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가 곁에 섰는 것. 6절은 침묵하고 있던 여호와의 사자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고 7절은 도를 준행하고 율례를 지키는 것이고 그러면 내 집을 다스린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8절에 그런 종이 예표의 사람으로 좀 순을 나게 하고 9절에 한 돌의 7 눈으로 역사를 받을 때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죄악을 하루에 제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 때의 10절에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초대를 받는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는 은혜시대 교회를 상징한 것. 초대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기까지 안 된 사람이 초대받아서 돌아다니고 지금 이름을 좀 날린 그건 아무 소용없는. 여러분 지금은 초대받는 때가 아니라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갖출 걸 갖추는 때입니다. 갖출 걸 갖추지도 않은 사람이 초대받아 돌아다니는 건 그건 말세의 종 아닙니다. 네? 말세의 종 아닙니다. 제가 초대받아 다닙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저만큼도 무장 안 된 사람이 막 초대받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말세의 종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은혜시대 종이지. 우리 모두 이제 초대받는 날이 옵니다. 초대받는. 자, 그럼 들어보세요. 율법시대에서 은혜시대로 전환할 때 은혜시대 종이 박해를 받았습니까? 초대를 받았습니까? 네? 박해를 받았죠. 그러다 은혜시대 역사가 1년, 100년, 1000년, 2000년 이렇게 오면서 은혜시대에 능력 있는 종들이 초대받아 다녔어야 한다. 다녔죠. 지금도 막 말씀 전하러 다니는 그런 분들은 이번 주에 그렇죠. 그랬는데 3절에도 보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천사 앞에 섰다니. 그럼 이 더러운 옷이란 무엇? 나쁜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뭐예요? 그슬린 나무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연장이에요. 그슬린 나무. 아까 뭐예요? 겉은 까맣고 그거예요. 긋고. 다시 말하면 겉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슬려서. 그걸 지금 3절에서는 2절에서는 그슬린 나무라고 표현했고 3절에서는 그걸
더러운 옷이라고 표현을 바꾼 거예요. 그럼 왜 표현을 왜 바꿨느냐? 4절에 가서 이 옷을 벗기기 위해서 표현을 바꾼 거예요. 이 말 알아들어요? 거슬린 나무라는 표현을 3절에서도 계속 쓰면 4절에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용어를 말하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3절에 2절에 거슬린 나무를 3절에 뭐라고 표현을 바꿔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다 라고 표현을 바꾸는 거예요. 그 표현을 바꾸는 방법 가운데서도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점. 오늘 이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어도 천사는 여전히 우리 뒤에 따라다니고, 내가 천사 앞에 서 있으려고 맨날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알아들으셨어요? 천사가 내 뒤를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대적할 때도, 거슬린 나무가 되도록 불 속에 있을 때도, 예루살렘으로 택함을 입을 때도 천사가 따라다니는 이유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선택받은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당시 선택받은 종이기에 여호와의 사자가 따라다니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굳게 믿으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천사 앞에서 딴짓은 하지 마세요. 다 같이 천사 앞에서. 아유, 오늘부터 이 곤란하네. 아유, 화장실도 가서. 여러분, 천사 앞에서 남 흉보고 비판하고 비방하지 마. 네? 쓸데없는 말을 짓거리지 마. 여러분, 천사가 자기 앞에 있는 종이 안 좋게 할 때 천사가 기분이 어떻겠어요? 천사의 기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안 좋은 소리를 너저러 놓으면 여러분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이번에 가야 돼요. 저기 있으니까 찾아가서 가져오잖아요. 네. 누가 아유 목사님 저거 빨리 없애줘 그랬어요. 아유 수다 떠는 장소 될까봐 안 할래. 시원하게 거기다가 해놔두면 거기 앉아갖고 그냥 예배 시간 종쳐도 안 들어오고 거기 앉아가지고는 그냥. 그래서 거기를 다르게 하려고 그래요. 저절까지 그대로 두고 저것만 싹 바꿔서 거기를 다르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는 돌아가면서 유리를 팽 돌려하고 지붕을 얹어놓고 그거 다 없애버리면 비 오는 날도 못 가죠. 그죠? 또요. 추운 날도 못 가죠. 시원한 날밖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저걸 유리로 다 돌리고 지붕을 이렇게 해가지고 비 오는 날도 가도 수다 떨고 추운 날도 가서 수다 떨도록 아예 수다 장소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저 휴게실에 있는 매점도 그리 옮기고 수다 떨으면 또 배가 고프니까 입을 즐겁게 해가면서 거기서 하시라고 아예 그냥 수다 장소로 만들어드려요. 이렇게 하면 또 수다 장소라고 아예 그렇게 하면 수다 안 떨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아예 수다 장소 그렇게 크게 써보세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만 천사는
그 더러운 옷을 입은 걸 개의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천사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 개의치 않기 때문에 천사가 내 뒤에 서 있는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에이고 더러워라 간다 그러고 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더러운 옷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안 좋은 걸 묻혀서가 아니라 거슬린 나무라는 표현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천사가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뒤에 서 있는 거예요. 자,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다 하는 뜻은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뒤에 천사가 서 있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절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가 떨어졌느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졌어요. 아멘. 기분 좋은 명령입니다. 자, 2절에서는 사단에게 명령이 떨어졌고, 그죠? 사단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뭐라고? 떠나가라고. 책망이 명령이지 뭐예요. 떠나가라고 명령이 떨어졌고, 4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있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누구에게? 천사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천사에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걸 강권 역사라고 합니다. 강권 역사. 강권 역사. 아멘. 자, 여기서 두 가지 강권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사단을 쫓아주시는 강권 역사. 아니, 세 가지 나타나. 불에서 꺼내놓는 강권 역사. 셋째는 더러운 옷을 벗기는 강권 역사. 아멘. 오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십니다. 벗겨주셔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긴다. 이게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것.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옷은 옛사람의 모습을 벗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종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사야 20장으로 와보세요. 이사야가 이사야 20장 2절로 3절 벗은 몸 벗은 발로 뭐 됐어요? 3년 동안 예언한 사실이 있었죠. 이사야 20장 2절로 3절을 참고하세요. 읽으세요.
이사야가 몸에서 옷을 벗은 것 또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선지자로 새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자신이 벗은 게 아니고 천사로 통해서 강권 역사로 이게 벗겨지는 것. 벗는 거와 벗겨지는 건 다릅니다. 아멘. 이사야는 자기가 벗었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벗은 거고, 여기는 벗긴 거예요. 벗긴 거. 네? 타의에 의해서 벗긴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쉬워요? 벗는 게 쉬워요? 벗겨지는 게 쉬워요? 벗겨지는 게 쉽죠. 다시 말하면 정한 때가 되면 이 거슬린 나무와 같은 옛사람의 모습을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벗겨준다는 거예요. 벗겨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이고 수다 떠는 거 안 고쳐야 되겠다. 때가 되면 다 벗긴다는 게 뭐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안 좋은 건 이사야 같이 내가 벗을 수 있는 건 내가 벗어야 돼요. 벗을 수 있는 건 내가 벗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가 벗기도 하고 내가 벗을 수 없는 걸 벗겨주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벗을 수 있는 것도 안 벗고 벗겨주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해. 벗으라도 있어요. 벗어야 돼. 자신이 벗을 수 있는 건 벗으세요. 그리고 다 벗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벗겨주십니다. 벗겨주셔요. 벗겨주셔요. 이번에 페인트 칠을 이렇게 해보니까 에이 내일 또 칠할 건데 뭐 하고 더덕더덕 손에 페인트 묻었는데 그냥 다녀요? 벗겨요? 에? 자기가 벗길 만큼 벗기죠? 어? 너무 벗겨서 피부를 상하게까지 막 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 벗기다가 안 벗겨지는 거 있으면 그냥 두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 저절로 벗겨져요. 왜 그러냐? 사람은 이 피부 속에서 땀샘을 통해서 뭐가 올라오느냐? 땀하고 같이 지방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서 지방이 저절로 나오니까 이렇게 여기 묻었던 페인트가 저절로 지워지는 거예요. 그건 벗겨주는 거고 내가 막 지우는 건 벗는 거예요. 벗기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아멘. 자,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여호와의 명령이 내려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벗겨졌죠? 자,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여 벗기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이렇게 죄가가 제하여지. 죄가가 제하여진다. 자,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벗기시면서 죄가가 제하여져. 자, 그러면 사단이 옆에 붙어서 대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본이 아닌 죄. 이 말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본이 아니게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머리를 써서 계획적으로 지은 죄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는 성경이 짐짓 지은 죄라고. 여러분, 아주 누구를 골탕 먹이려고 아주 머리로 작심하고 죄를 짓는가 하고 사단의 역사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하고 근본적으로 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그것을 그 이튿날 실행에 옮기는 자는 돌이킬 수 없는 죄에 해당한다. 이 말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밤에 쓸데없이 머리로 막 생각하겠고 내일 누구 만나면 이거 골탕 한번 미기야지 이래갖고 그 이튿날 그걸 실행에 옮기는 그 죄는 돌이킬 수 없는 죄. 말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겠나? 하지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있기에 성경에 예언이 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가가 제하여진다는 누구 때문에? 사단이 계속 대적하니까 본의 아니게 사단의 역사 속에서 지은 죄는 제하여진다. 하나님의 강권 역사가 내리면 제하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구하고 어떤 감정이 안 좋아도 죄를 계획하지 마세요. 계획. 죄를 기획하지 마세요. 기획이 뭔지 아시죠?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갖고 실천에 옮기는 게 기획이에요. 그래서 요즘 신문을 보면 기획수사 이런 얘기 나오죠. 저 어디를 수사해야 되겠다 해갖고 기획을 세워가지고 그걸 치는 거예요. 자, 오늘 죄가가 제하여집니다. 벗기는 뭘 벗었는데? 더러운 옷을 벗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요소와 같이 선택받은 종의 죄가가 제하여집니다. 제하여집니다. 3장에 그런 말씀이 4절에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9절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9절을 참고하세요. 스가랴 3장 9절 읽으세요. 자, 3장 4절과 같은 뜻의 말씀이 나오죠? 죄가가 제하여진다. 죄가가 제하여. 다시 4절로.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자, 이 용어가 뭐예요? 계획이에요? 실행이에요? 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그 다음 얘기가 뭐냐? 그 다음에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입어라가 아니고 여기도 입어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가 아니고 뭐예요? 입힌다. 계속 무슨 얘기예요? 이 3장에서는 계속 강권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간이 되면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실행에 옮긴다.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옷을 뭐라고 합니까? 신부의 예복으로 봅니다. 그렇죠? 신부의 예복. 그래서 옛날에 아무리 가난해도 시집 보낼 때는 무엇을 한 벌 했고, 옛날에 아무리 가난해도 저 어릴 때도 이렇게 보면 아무리 가난한 집도 신랑 양복 한 벌, 신부 양단 치마 저고리 한 벌은 꼭 해 입혀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최고로 아름다운 옷은 뭐로 보는 게? 예복으로 보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4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세마포 예복으로 보는 게 당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로 예루살렘으로 택함을 입은 종은 시련과 연단, 거슬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무엇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신부로 단장한 사람이 되니 이 사람이 바로 예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 계시록 3장 4절 읽으세요. 아멘. 다음 19장 7절로 8절. 아멘. 아름다운 옷을 입혀 신부로 만든다는 거.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러면 이 여호수아 3장 1절로 5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가면 갈수록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좋아져요. 여러분, 지난밤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느냐면 여러분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려면 정도로 가세요. 정도로만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돼요. 그러나 정도로 가지 않으면 가면 갈수록 나빠집니다. 이건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분명코 드리고 싶은 얘기예요. 사명자가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정도로만 가면 갈수록 좋아집니다. 그게 지금 본문이 아닙니다. 1절보다는 2절, 2절보다는 3절, 3절보다는 4절. 아멘. 정도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돼요. 자, 첫째는 영적으로 좋아져요. 환경이 좋아진다. 그것만 전부 아니에요. 네? 자, 이래서 가면 갈수록 좋아지죠? 이제 5절에 가면 더 좋아지는 거예요. 5절 읽으세요. 자, 뭐래요? 정한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 정한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 자, 정한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 이거 설교 많이 했던 부분이죠.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 모든 관념이 달라진다. 네? 정한관을 머리에 씌웠으니 뭐부터 시작하냐? 사상부터 시작합시다. 사상관, 신앙관, 인생관, 물질관, 생활관, 이성관, 미래관까지. 그 사람 달라지고 변화가 됩니다. 관념이 달라져. 가치관까지 달라져. 하나 더 한다. 가치관. 사상관이 달라집니다. 신앙관,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물질관이 달라집니다. 생활관이 달라집니다. 이성관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미래관이 달라집니다. 이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디 와서 이런 관념이 바뀌냐? 1절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사단이 계속 역사하는데 어떻게 이게 바뀝니까? 네? 또 불 속에 있는데 어떻게 이게 바뀌어집니까? 지금 이게 바뀌려고 과정이 5절에 와서야 더러운 옷을 벗고 죄가가 제하여 지고
또요 아름다운 옷을 입으면서 이제 변화가 온 거예요. 변화가 오니까 사상관, 신앙관, 인생관, 물질관, 생활관, 이성관, 가치관, 미래관까지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바뀌어야만이 삶이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걱정 없어지는 거예요. 이 관념이 안 바뀌니까 막 옛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옛사람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막 힘드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게 바뀌는 순간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 자, 바뀌셨어요? 지금 바뀌는 과정이에요. 아니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럼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봐요. 나 바뀌었어? 바뀌었대요? 안 바뀌었대요? 사실은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서 몰라요. 자기 가족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야 제일 잘 알아요. 남편 되시는 분은 자기 부인한테 물어봐요. 나 바뀌었어? 그럼 바뀌었다고 할 부인은 10명 중에 1명도 있을까 말이야. 뭘 바뀌어? 더 나빠졌어. 바뀌어집니다. 믿으세요. 바뀌어집니다. 성경이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불 속에서 막 끄슬리고 있는데 지금 바뀌어질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뜨거워 죽겠는데. 바뀝니다. 그래서 정황관을 머리에 씌워주신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쓴다가 아니고 씌워주는 거예요. 안 바뀌어? 바뀌어라. 너 뭐 이거 정황관을 써라 이거 아니에요. 써라가 아니고 씌워주신다예요. 씌워주신다. 쓸 마음이 있으면 정신 차리고 설교 들어. 이제 곧 끝나니까. 어떻게 5절까지 여기 한 토막인데 하다가 말겠어. 그러면 끄실려다가 마른 것 내일 또 끄실려야 돼. 어떻게 들으니까 또 이상하게 들리네. 아, 끄실려는 게 아니고 끄슬림. 끄실려는 건 개끄실리는 거구나. 끄슬린다. 끄슬린다. 네, 그게 정확한 발음이죠. 끄슬린다. 자, 정황관을 머리에 쓰는 게 아니고 씌워준다. 이 기분 좋은 얘기 아니에요. 이제 지쳐갖고 이거 쓸 기운도 없어. 다 씌워주는. 이건 뭔 얘기하는? 계속 강권 역사. 타의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타의도 다른 타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내가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바꾸어져요. 바꾸어져요. 저도 이런 말씀 아니면 이건 난 못해요. 뭐 해요? 가르쳐주고 물어보면 딴소리하고. 실컷 책 좀 보시죠. 그럼 다 아멘 하세요. 그럼 아멘 해놓고는 다른 거 하고 그러는데. 그럼 무슨 재미로 내가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변한다니까. 변한다니까. 또 가리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말씀 전하는데 수다스러워진 것 같아요. 정황관을 머리에 씌워준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옷을 입히고 옷도 입을 줄 몰라. 옷도 입을 줄 몰라. 하도 시련을 많이 겪으면서 정황관도 쓸 줄 모르고 옷도 입힐 줄 몰라. 그래 옷을 입히고 지금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5절에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옷을 입히고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아까는 자,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뭐 이동한 거예요? 자리를 이동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 있다가? 뒤에 있다가 옆으로 딱 온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사단이 완전히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사단이 옆으로 붙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감사하세요. 아멘. 사단이 역사하던 그 자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와서 사단의 역사는 차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적극적으로 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번 성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라. 사단은 완전히 떠나고 사단이 역사하던 자리에 여호와의 사자가 들어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적극적으로 역사를 해줘요. 뒤에 있는 거하고 옆에 있는 거하고 다른 점이 그거예요. 뒤에 오는 걸 동행이라고 할 수가 없어. 동행이라면 내 곁에 있어야 돼. 그렇죠? 뒤에 오는 거 보고 나하고 동행한다고 그래요? 뒤따라온다고 그러지. 그렇죠? 동행이라면 어디 있어야 돼? 옆에 있어야 돼. 옆에 있어야 돼. 그건 뭐예요? 천사가 곁에서 동행한다. 오늘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택한 종에게 시련은 무엇으로 가는? 축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통과해야 되는 통과해야 되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5가지 1절부터 5절 속에서 있는 이 말씀과 진리가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11조 드렸습니다. 감사 1천번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밤에도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큰 깨달음 주시고 분별 있는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러운 옷은 벗기시고 정한 관은 씌워주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세워서 동행하고 역사하시니 아름다운 옷을 입혀 변화되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대우까지도 달라지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축복받은 종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노래 2번을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드려진 물질 응답해 주시며 피곤한 종들에게 새 힘 주시고 졸리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여호와 3장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스가랴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야,